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11월 셋째 주간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추석을 맞이해서 그때쯤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교회도 있고요. 또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력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추수라는 그 개념이 이렇게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추수에 대한 감사 그런 것보다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 해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 추수감사주일은 어느 때 추수감사주일보다 참 무거운 그러한 절기인 것 같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게 될 때에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면 2020년에 나의 삶 가운데 감사할 제목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불편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2020년에 하나님은 세계를 돌보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2020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어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은 정말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나누면 참 좋은 말씀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2020년의 추수감사주일은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땅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오곡백과가 그렇게 잘 익고 그리고 많은 농작물을 추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그들은 말했지만, 지금 산업화된 현대 시대에 있어서는 단지 이런 그 농업에 기반한 수익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공장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사업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된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를 운행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아니 어쩌면 그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에 사실 사는 것이 힘이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헤쳐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될 것만 같았지만, 그러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고 또 우리는 좌절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그 세상은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저 창세기 말씀의 상징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분명히 좋은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을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단풍들, 자연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세상은 분명히 아름답고 조화롭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공의롭지 못한 것,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세상이 공의롭지 못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바로 우리 인간의 불순종에 이 세상이 그렇게 불의한 세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이 피조 세계가, 이 자연이 파괴된 원인,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원인도 역시 같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신 후에 우리 사람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정복하여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 책임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청지기적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려야 했지만, 그러나 죄인된 우리의 마음은 파괴하고 이기적인 마음만 가득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이기심은 자본이라는 원리 앞에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기 위한 어떤 개발이라는 그러한 변명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일삼아 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더 많은 육류를 소비하기 위해서 많은 나무들을 베어냈었고 거기에 소를 키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돌보고 다스려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실 때에 매우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소중히 다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달란트를 주시며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돌보는 것도 그런 세심한 주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자연을 아끼고 보살피는 것, 이 지구를 보살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간해서 이 일들이 매우 귀찮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재활용품을 잘 분리하고 그리고 일회용 용기에 붙어있는 비닐을 제거하고 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며 육류 소비, 그러니까 저탄소 음식 위주의 식단을 그 육류 소비를 줄이는 그러한 식단을 또 즐겨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사용, 일회용 용품들을 줄여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스리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돌보고 다스린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 9절 말씀에 함께 읽었던 논밭의 오곡백과가 무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바로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저도 사실 너무 이런 것들을 지키려면 귀찮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도 함께 고민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무심결에 아무런 이 세상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과 그런 돌봄의 마음 없이 하루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마지막 13절의 그 고백을 언젠가 하게 될 것입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세상을 꿈꿔 봐야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추수의 때 어떤 농업의 일들을 하는 때는 아닙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안전한 노동 환경, 그리고 노사 간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는 그러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 세계가 회복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두가 구원받아 기쁨의 찬송이 모든 나라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에 오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세상 피조 세계를 지키는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잘 가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이 피조 세계를 잘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회용 용품을 줄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재활용 수거를 잘하고, 그리고 에너지 자원을 아끼며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또 해야 하는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이 일을 위하여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을 통하여서 저탄소 그런 성장을 추구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자연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서로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제 그 굴레를 좀 벗어버리고 모든 피조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두가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는 일들, 사업장과 그리고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